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302장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하고 날씨도 따뜻해지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인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감독으로 간단한 시험을 보게 했는데 한 그룹은 정직하게 시험을 봤으나 다른 그룹은 대부분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다시 다른 성인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 같은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꼭 다른 한 그룹이 부정행위를 많이 저질렀고 다른 한 그룹은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두 그룹은 딱 한 가지만 빼고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부정행위를 많이 저지른 그룹은 어두운 색이 들어간 안경을 끼고 시험실로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안경을 끼고 시험을 본 것뿐이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죄에 더 가까워지는 인간의 습성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반면에 시험장의 조명을 더 밝게 한 그룹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빛과 어둠 중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세상과 가까워 있는지도 너무 모릅니다. 세상의 어둠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빛 되신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주님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는 중간지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지만 세상을 나눌 때 빛의 세상, 어둠의 세상 이렇게 나누고 이 성경의 개념 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죄가 아니면 의, 또 어둠이 아니면 빛, 죽음이 아니면 생명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중간지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와 죄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다든지 어둠과 빛의 중간지대가 있다든지 죽음과 생명의 중간지대가 있다든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있다든지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중간지대를 좋아하지요. 우리나라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 든 세대가 바라본 MZ세대의 장점이 뭘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기 표현을 솔직하게 한다는 거. 그럼 나이 든 세대가 MZ세대를 바라보면서 단점은 뭘까요? 역시 너무 솔직하다고 하는 거죠.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중간지대 개념보다는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하는 반면에 나이 든 세대들은 다 중간지대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중간지대에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중간지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간지대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히 중간자적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사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참빛 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소개를 했고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첫 번째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첫 부분은 마치 요한복음 1장의 첫 부분을 보는 것 같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 1절에도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도 역시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요한일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차이라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사도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것이다.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이 창조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신 분이 아니고 세상이 생겨나기도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요한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요한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한 사도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생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보고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보았고 나는 그분을 만져보았다.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증언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순간에 나타나셔서 한꺼번에 보여주셨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분을 직접 경험했다.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만져보았고 그분으로부터 나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 사도도 여기서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다. 누가 만들어낸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만져본 실제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의 의도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린 그분을 만져보았고 나는 그분을 경험했기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 글을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요한 사도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함께 신앙 요한의 공동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요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한이 누리고자 했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늘 기쁨을 얻고 말씀 안에서 늘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두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져보았다 이렇게 증언한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곧 빛이시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빛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것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부활절 헌금은 이제 그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파송됐다가 오신 그 가정에게 부활절 헌금 전액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 착한 행실을 행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되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는데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이 하나님에게는 없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태양빛으로 낮을 밝히고 있고 어두운 공간에서도 이렇게 전기불을 켜서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태양이나 전기가 비치긴 하지만 어둠이 존재하지 않나요? 태양과 이 전기불 안에도 어둠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둠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않고 오직 빛만, 빛 되신 하나님의 영역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에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둠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빛에 거했다가 어느 날은 어둠의 영역 안에 속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어둠과 빛의 영역을 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둠에 행하지 말아야 된다. 오직 빛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어둠 속에 거하면 너희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둠에서 벗어나서 오직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행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토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어둠의 영역에 머무는 거예요. 말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행동할 때 그것이 진정 어둠에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때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고 하는 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것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담이 헐어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 어둠의 영역에 머물지 말고 빛의 영역에 머물고 오직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빛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이 사도행전에서 교제라고 표현을 했죠.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사귐이 있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됐고, 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죄 사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 요한 사도는 우리가 그 빛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은혜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근본적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하심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늘 요한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의롭다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잘못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다 잘못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사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조금 잘못 번역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서 미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의미는 약속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미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되어진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여기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굳게 가졌다, 이 표현이 미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미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지 말라.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자신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내가 말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임을 인식하죠. 우린 다 죄인임을 고백했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죠.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도말하심, 성경에 도말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이 도말은 완전히 없어지게 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도말하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에 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를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척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난 거룩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로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역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중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빛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